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처럼 목을 베어 순교하기 직전에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 가운데서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회들, 바로 성령과 물로 거듭난 무리들, 이 바로 교회거든요. 성도님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옥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그 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천사를 보내주신 거죠. 그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고 초자연적인 그 역사로 말미암아 쇠사슬이 다 풀어지지 아니했습니까? 그리고 온문이 열리고,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하는 그 교회에 다시 가지 아니했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기도할 때, 또 우리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천사까지 보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출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여러분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몸된 우리 은혜성 소개를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망정,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 망정,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세운 교회를 해방하고 무너뜨리기에 앞장서는 그런 어리석은 미련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동참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들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 4절 5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 옥에 가도 군인 4씩이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제 베드로도 야고보 사도같이 참수를 당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근데 교회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발 목사, 이하주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도할 때, 오늘 제목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베드로를 이 옥에서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하여 알고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하는 백성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했던 이분들도 베드로가 왔다고 그 여자아이가 말하니까 베드로의 천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 대리역으로 크론이 나타났다고 황당한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 베드로 나타났다니까 베드로 똑같으니까 베드로의 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기의 그 상상력을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상상력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똑같은 천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잘못된 지식이 분위기를 흐려놓을 수가 있어요. 또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으면 베드로 나타났다면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여자 아이를 보고서 너가 미쳤다고 도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놓고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지레짐작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로 역사하시냐?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군병이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근데 초제한적으로 나오는데 그 파수꾼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헤롯 보세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 파수꾼들을 다 죽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악한 자의 특징이란 것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악한 것들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파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느냐 또 파괴하느냐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태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일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초전적 천사까지 다 보내서 응답으로 역사하시되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일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두 번째로는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3장 21절 봅시다.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를 받으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뭐 할 때 하늘이 열렸다 했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뭡니까? 천국이에요. 하늘 영어로 헤븐이죠. 헤븐을 번역할 때 하늘일 수도 있고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기 헤븐이 파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헤븐이 파더를. 그래서 기도할 때 천국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야 천국 보좌와 늘 소통하는 우리 기도가 천국 보좌의 향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뭐가 열린다? 지옥 문이 열린 게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릴 때 놀라 뭐야? 하늘에 그 신령한 성령의 은사들이 막 부어집니다.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지는 겁니다. 예. 지혜의 계시형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하늘 문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사들이 우리에 부어진 성령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또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의 소식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기도할 때 뭐냐면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영안이 열렸거든요.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또 여러분들 영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 엘리사와 게하시가 있는데 적군이 둘러쌌을 때 게하시는 막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기도할 때 게하시의 눈이 열렸잖아요. 영안이. 그래서 하늘에 뭐예요? 천군 천사와 불의 전차가 있는 것을 보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놀라운 역사도 하고, 기도할 때는 하늘 문을 열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 문이 열리니까 예수님께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임했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선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말씀, 또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성령을 받는 여러 가지가 케이스가 있는데, 기도할 때 성령 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이 나타나고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로부터 눈을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또 성령의 은사들이 부어주신다는 것. 여러분들 하늘문이 열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놀란 그 하늘의 그 역사, 천국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인데, 기도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옛사람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놀란 변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한 장군이 한센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에리사를 통하여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에 들어갔을 때 한센병에 걸렸던 몸이 변하여 새로운 몸이 되지 아니했습니까?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되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뜻인지 뭔가를 알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봅시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기도하실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얼굴이 진짜게 영적인 그 해같이 빛납니다.
강체가 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중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9장 21절 봅시다. 그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한 사람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레에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하나님께 주시고 있거든요. 가브리 응답을 주는 것이 메신저로서. 여러분 뜻을 여러분 시간에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 말에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환경을 탓하고 삶을 탓한다면 그 환경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냐? 간절히.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사도행전 12장 5절 보십시오. 간절히 말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 우리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이 크리스천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맡겼던 가다 놓았던 오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 오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봅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송을 뭐가 나옵니까? 기도하고 뭘 했다고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낙담해서 아니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려운 환경이 바뀌어진다는 걸 믿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날씨가 더운데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을 별로 켜지도 않습니다. 막 더운데 어떤 사람은요, 선풍기가 있는데 선풍기를 막 온도 35도인데 딱 보면 10초만 딱 켜요. 10초만 켜면 몸이 시원해집니까? 아니잖아요. 몸이 시원할 때까지 그 선풍기는 에어컨을 틀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기도의 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기도하는 크리스천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15절 읽어봅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세요. 아무 그때 염려하지 말고.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라. 오직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문제를 환경과 다른 사람을 찾으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잘 살펴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하는 백성,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으시며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29절 봅시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며 오직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뭐를 쉬어서는 안 된다고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3일상 12장 23절 읽어봅시다.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치실 것인즉. 놀라운 건 사무엘은 결심했습니다.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래서 우리 은혜성 속의 모든 분들은 이 시대가 어두워져가고 있고 환경을 볼 때 진짜 도덕이 완전 이상해졌어요. 뭐 동성애다 뭐이다 별의별 게 다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건 바로 기도란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또 미혹당하지 아니하며 응답받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종의 입술을 통하여 기도할 때 이런 것이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송 속에서 기도하고 전발 목사, 야이주 목사에서 기도하고 또한 이 목사도 기도하고 우리 모든 우리 권속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